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2장이 조금은 길지요. 49절까지 있는 2장인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좀 설교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점장이 할 것 없이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내라. 근데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지 꿈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죽을 지경이죠. 근데 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빨리 해석 안 하는 거 보면은 시간 끌어서 아마 내가 꿈꾼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당장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의 다니엘이 아이고 왕이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은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도 많은 꿈을 사람들이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이고 악몽을 꿔가지고 다시는 그런 꿈을 안 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 잘 해석은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을 당신이 알아가지고 나를 좀 해석해달라. 그래 이제 진짜 같으면은 다니엘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점장이들, 술사들, 박사들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꿈을 꿔야 되지만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해주시는 꿈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는 방법은 역사적으로 3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던 시대, 그 시대는 창세기 시대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대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그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다. 왜요? 엘리가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시원찮으니까. 또 사울 시대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중보자인데 사울이 시원찮으니까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과 두면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이상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다음에는 AD 397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사실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완성됐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 절대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과 신약 66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어떤 꿈과 이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언제가 동말이다,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으면 조용히 말씀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66권을 차근차근 읽어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게 계시받았다 하면은 기록된 말씀 외에 작게 계시받으면 작은 이단이 되고 크게 계시받으면 큰 이단이 돼요.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단들 전부 교주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엉터리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는데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 그러니까 이제 왕된 지 2년째 되는 해겠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래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으면은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은 그게 무슨 꿈인지는 해석을 못한다 할지라도 좀 개운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기는 꿨는데 잊어버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번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절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이제 해몽해서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여기 이제 박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톰이라는 말인데 마술사, 점쟁이, 점성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법사,
그리고 이제 뱀을 부리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장이는 카사프 해가지고 마법을 행하는 사람 혹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갈대아 술사라고 했는데 술사는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그냥 갈대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박사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봐라 합니다. 자, 하반절 2절 하반절.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같은데 꾸기는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은 얘기 안 해주고 무조건 꿈을 해석해라 하니까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개역개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을 아련할 때에 반드시 하는 얘기지요. 자, 4절 하반절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5절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이건 이제 너희 몸을 쪼갠다 또 너희 집을 걸음터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가끔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는 흔한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몸을 쪼개는 거는 뭐 그때는 총살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칼로 그냥 몸을 베고 그리고 죽이겠다 이 말이고 걸음터를 삼는다고 표현한 것은 제가 늘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요즘은 뭐 걸음을 만들어도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는 이제 그 걸음기가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걸음을 겨울 내내 이제 마구간에서 소들이 똥 누고 좀 누고 밟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봄 되면 이제 그게 푹 떠가지고 봄 되면은 실어내죠. 실어내는데 그런데 걸음만 싹 실어내는 게 아니고 그 걸음기가 땅에까지 푹 젖어 있으니까 땅을 푹 파서 땅까지 파서 논밭에다가 갖다 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너희 집 들보를 그리고 또 기초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집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내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꿈만 해석해 주면은 내가 모든 무기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그 다음에 뭐 높은 자리나 이런 걸 다 주겠다는데 7절 그들은 이제 술사 박사 점쟁이들이죠.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해주면은 해석을 할 텐데 꿈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해라. 그러면 해석만 해주면은 내가 부귀영화를 다 줄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천년한다는 말은 이제 질질 끄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지연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만 끌다 보면은 왕이 뭐 꿈을 이제 꿈꾼 것도 잊어버리고 또 뭐 국사에 바쁘다 보면은 그냥 뭐 넘어가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질질 끄는 동안에 뭐 어떤 또 나라의 사건이 터지고 하다 보면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것까지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뭐 한 번 꾼 꿈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꼭 내가 알아야 될 꿈이다 아마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는 왕이 박수에게나 이런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뭐 바벨론의 역사가 겨우 86년 있다가 끝난 그런 역사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2년의 꿈을 꿨으니까 바벨론이 생긴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바벨론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봐도 그런 어거지가 없다는 거죠. 꿈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해내라 하면은 세상에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11절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은 왕이 원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고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들 이것도 하나 모르는 것들이 뭐 하느냐고 다 죽여라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지요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요? 이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잖아요. 특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풍부한 바벨론 소년보다도 10배나 뛰어나지만은 특별히 이제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박사술사 점쟁이 속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이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14절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옥이란 장관은
박사술사들 해석 못 해주니까 다 죽인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을 보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리옥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술사 전맹이들이 아무도 그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못 해주니까 왕이 지금 성질이 났단 말이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을 한번 아련하지요 해서 이제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어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소년들하고 같이 3년 동안 교육받고, 사실 채식만 했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10배나 지혜가 총명이 뛰어났잖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또 꿈과 이상을 해석해주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전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만 주시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구죠. 어려울 때에 이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데, 근데 내가 가서 그것을 기한만 주면 해석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희들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에게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제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 친구 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동지, 기도의 동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더 좋은 문제, 이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할 제목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달라 하면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해달라 하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그래서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것은 사실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지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해봐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시간을 달라 했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꾸게 하시는데,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개역개정은 계절을 바꾸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는 이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한도 하나님이 변하시면 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와 기한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 특별히 이 지구의 종말 예수님이 제일 마시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인생살이 속에도 이런 때와 기한은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왕들을 패하고 세운다는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은사에도 보면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다니엘 때문에, 사실 다니엘도 살고 하나님의 살 아사랴 세 친구도 살지만은 바벨론 술사 박사 점장이들이 다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하고 이제 아리옥에게 얘기를 했고, 아리옥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러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젊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빌립보서 에 보면은 이제 2장 13절인가 4장 13절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한다면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하반절.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왕의 꿈을 이제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다. 뭐 내가 똑똑해서 사실은 그것을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처신 잘하고 정치 잘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순금이요 이렇게 했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이 그대로 생생하게 다시 기억났겠죠. 그래서 이제 34절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그것을 이제 우리말에는 없지요. 그것은 없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것을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다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그것들이 역시 없지요. 바람에 불려 우리말 성경은 번역 안 됐는데 그것들이 어디도 번역 안 됐는데 바람에 어디도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대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그 해석을 36절부터 하는데요. 해석을 한번 보십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고 꿈은 간단하게 얘기하고는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왕이여 37절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금인데 금은 어디라고? 바벨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금머리예요. 금머리 다니엘 아니 바벨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기분 좋죠. 금, 은, 동, 철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금이래 금. 그러니까 뭐 최고니까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가슴과 팔은 은인데 사실 그 은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놋은 사실은 헬라예요. 헬라. 그 다음에 넷째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부수는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노선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철은 로마인데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은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인데 얼마나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그것이 아마도 천주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뭐라 그러 불러요? 로마 캐토릭, 로마 캐토릭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모든 다른 진흙 같은 나라들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제 천주교만 아마 세상 종말까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가 같이 섞이는데 또 안 섞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주교가 사실은 이 세상 종교를 다 뭐 하려고? 통합하려고. WCC가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교회 일치라면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천주교가 주동하는 WCC는 종교일치입니다. 종교일치. 근데 종교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끼리는 돼. 자기들끼리는 되는데 안 되는 종교가 하나 있죠. 우리 기독교. 기독교 중에서도 또 WCC에 찬성하는 교파가 훨씬 많아요. WCC에 찬성하지 않는 교파는 우리 합동측하고 고신측하고 그 다음에 아마 예성, 성결교도 두 가지예요.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렇게 나오는데 예성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런 교파 외에는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WCC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WCC 반대하는 그 교단만 이렇게 절대로 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금 같은 바벨론, 은 같은 페르시아, 녹 같은 헬라, 철 같은 로마 시대에 이제 떠인 돌이 뭐냐면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로마 시대에 오셔가지고 그 떠인 돌이 그 철 부분,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치니까 신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떠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로마 시대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고 지금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2장에서 꾼 꿈 그대로 나중에 7장에 가면 다시 이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때는 짐승으로 보는데 사자 같은 바벨론, 곰 같은 페르시아, 표범 같은 헬라, 그 다음에 로마는 짐승 이름은 없고 얼마나 이빨이 강한지 철 이빨을 가진 로마, 이렇게 이제 두 번씩이나 보는 거예요. 자,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열왕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 교회가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 종교일치에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쓸 것이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이제 45절, 우리말은 없는데 그러므로라고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흥과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고 이제 다니엘이 꿈 얘기도 해줬고 해석도 다 해줬어요.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사실은 바벨론 박사, 술사, 점장이 아무도 꿈 알지도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해석도 못 해주는데, 다니엘이 이걸 딱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에게 절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니엘 사람에게 절한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곧 하나님께 절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약속했으니까.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라 다니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절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해석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7절 하반절,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로 세워준 거죠. 사실은 온 도를 다스리게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요셉을 세워가지고 바로가 내가 가진 것은 이 왕좌뿐이다. 왕이 앉는 좌석, 모든 것은 네가 다 통치해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상당한 통치권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했고,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다니엘이 새파란 사람인데 박사들, 술사들, 점장이들 다 연세 많은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데 다니엘을 그 박사, 술사,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49절 마지막 절.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한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이 친구들 앞에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 기도를 부탁했으니까 이 다니엘을 높여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내 친구 세 사람이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해서 이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그 높은 자리를 얻게 되는 지방장관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고 얼마나 진흙인데 이것이 절대로 섞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그래서 WCC를 지지하고 WCC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는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합동적, 보신, 아까도 말씀드린 예성, 그 진짜 보수주의만 WCC 반대하고 그 외에는 거의가 다 WCC로 찬성하는. 그래서 통합적 같은 데는 재밌어요.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해요. 그냥 종회에 WCC 문제만 나오면 통합적은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합동적은요, WCC 문제 딱 나오면은 흔히 WCC를 했으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대전 세르남교회 조정호 목사님 총회에 이제는 우리가 WCC를 수용할 때가 안 됐나 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요, 그 인터넷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와 진짜 그래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를 옹호해가는 그런 우리 말씀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